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한 7절까지 할 것 같은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단한 인생길에서 겪는 그런 다양한 고통이나 고난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워진 그런 과중한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도한 짐을 지웠는가를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워진 그 짐이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얼마나 이렇게 허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건이 앞에서 이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익었으니까 잘라 먹었겠죠.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또 이 사건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4월에서 6월 사이에 되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이제 밀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곡식밭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밀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그 밭고랑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몹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6장 1절에서 이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 옛날에 그 이삭 잘라 먹어본 적 있죠? 비벼서 먹어본 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 자체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이라도 배고파서 거기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꺾어서 이렇게 먹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낫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낫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에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제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그를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서 그를 정죄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할 때 그 보고 그 동사에 쓰여진 시제가 이 완료 그냥 즉각적인 어떤 그런 행동, 순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그런 꼬투리라도 잡히면 이제 예수님을 그것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의하면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구실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졌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은 이것이 과연 일인가?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에스라 이후에 유대 그 교사들이, 랍비들이 세대를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율법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운동에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갈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동 강령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할라카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목록이 나옵니다. 물론 할라카에 안식일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규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런 세목들이 다 쌓여져 갔단 말이죠. 그런 걸 모아놓은 것이 할라카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39가지 항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항목은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예외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나 기근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이 39가지 금지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 예배 드리는 경우도 아니었고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할라카의 근거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들을 모아놓은 책이 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안식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게 일인가 이거를 막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 이것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삭을 잡아 뜯는 거 이거는 수확을 의미한다. 추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한 거죠. 미시나에 의하면. 이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확을 했죠. 그리고 비볐어요. 탈곡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죄잖아요. 근데 그 죄악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합당한 벌은 사망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말리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들을 이제 다른 계명을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순에서도 살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필요 앞에서는 법도 무력하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또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모든 규례에는 예외가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고 또 7절을 통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항상 옳다. 이걸 말하고 있고 또 6절과 8절을 통해서는 안식일을 포함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인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안식일은 우선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주님은 너희가 그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의 그런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인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조차도 이 율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무시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은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힘입고 이제 그 사실을 정보를 알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도중에 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는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이제 배고팠단 말이죠. 그래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진설병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걸 주죠.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먹은 게 진설병이에요. 진설에 놓은 병, 떡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대면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동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북쪽으로 이 떡상이 있고 거기에 두 줄로 12개의 떡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12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를 표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끊임없는 교제를 상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했던 것이 진설병의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설병,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식일이 이제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떡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떡을 이렇게 빼내고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떡을 교체하고 나온 떡이잖아요. 언제 그걸 교체한다고요? 안식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떡은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인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떡을 안식일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이 굶주려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에서도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도 여기에서 다윗이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성소에서 먹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시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냐면 다윗이 이렇게 굶주려서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의식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했던 그런 신성한 그런 규정마저도 다윗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원형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그런 안식일 규정을 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이 배고파서 떡을 먹는 그 장면과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이 장면, 이 두 사건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내신 법이라 하더라도 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생명과 또는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이렇게 무시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반드시 안식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외의 모든 날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행동은 설사 안식일이 아니었어도 그것은 옳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때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어기는 것이 때로는 용인되기도 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또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정작 제사장들이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가장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안식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설병을 빚어서 교체해야 되고 또 번제와 또 소제 이런 것들 제사를 또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법,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법이 성전에 관한 법보다 하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상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법이 성전에 관한 법보다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키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것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설령 안식일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사건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더 큰 어떤 상회 법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성전법이 희생 드리는 일과 모든 외적 제사에 관련된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법 행위를 거룩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법이. 그렇다면 참되고 신령한 성전인 예수께서는 그 예배자들이 신성한 의무를 행할 때 그들이 범한 모든 과오를 보다 더 거룩히 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과 성전법을 비교하시면서 성전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원형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신성한 의무를 행할 때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제자들은 현재 복음으로 인해서 다소 거룩해진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에 열중해 있는 중에 이삭을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칼빈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행위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지속되고 복음 전파를 돕는 것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일을 해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그 성전과 제사의 이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의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행동을 죄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 행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고 성찬식을 인도하는 것을 막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왜 그들이 비난을 했냐면 그들은 랍비에 의해서 계속 전해 내려온 이 전통을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성문법, 율법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는 걸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종종 이런 전통, 랍비의 전통을 율법 이상으로 취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수한 전통들에 대해서도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그런 과도한 그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엄격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 안식일을 지켜둔다면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이 규례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칙은 필요 앞에서 규례가 종종 무력해지는 그런 원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관련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잘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이렇게 암묵적으로든 또는 명시적으로든 세우는 그런 규칙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걸 겉으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만 이제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이렇게 오름을 인치시듯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어때요? 안식일보다 성전이 크죠. 그죠? 그리고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율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이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더 크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이 신인이신, 즉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위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인간 제사장의 그런 권위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한편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건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한낱 예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시적인 모형일 뿐이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의 등장 이후에는 결코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예수 안에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7절에서 계속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항상 옳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앞에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고 다음날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어찌 너희 선생은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힐난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먼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제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제사 행위를 부인하고 중단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종교적인 의무를 배격한 채 온전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비의 행위를 율법의 의무보다 우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제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피치 못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제사보다는 오히려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굶주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즉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피상적이고 위선적으로 종교의식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그런 의미,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인 할라카에서 말하는 것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 즉 종교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단지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통된 과오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자비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본뜻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피치 못한 그 사정들을 배려하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책망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알았더라면, 즉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속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 그죠? 5절, 6절에서. 그리고 이 안식일에 먹지 못할 것을 먹는 그 행위도 사실은 다윗이 그 행위를 정죄하지 않은 이런 구약의 성경의 그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설령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성전을 섬기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성전 자체인 나를 섬기고 내 일이 확장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걸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기는 이런 식의 그 종교 행위를 결의론이라고 합니다. 결의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 빠졌어요. 나 주일 지켰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11조 냈어요. 나 11조 지키는 그런 그런 계명을 지켰어요. 결의론에 우리가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그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그 외적인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제자들의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정죄하지 않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누군가의 행동을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어떤 자기 제자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행위가 결코 죄가 아니다, 정죄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결의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